구절은 이제 계속하면서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1월 달은 감사의 달로 정하고 한 달 동안 감사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는 말씀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크리스찬 작가이자 심리학자인 단 베이커라는 사람이 그의 책 서문에 그 책을 이제 출판하면서 맨 앞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최근 나의 사무실 직원들의 월급을 지불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는 최근 오른쪽 팔꿈치에 혹이 만져져서 MRI 사진을 찍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아내 캐롤은 또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아직 효율적인 치료책을 못 찾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근 집안 정리나 청소할 시간이 없어 언제 시간을 내어 산만한 집안 살림을 정리할 것인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하여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내 자신이 더욱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증세가 어떻게 내 관절을 아프게 하는지, 어떻게 내 침을 마르게 하는지, 어떻게 내 손바닥에 땀이 나게 하는지, 어떻게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소화불량과 위경련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우울증을 유발시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아내는 우리들의 문제에 대한 너무나 완벽하고 강력한 치료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치료제의 효과는 거의 기적적입니다. 나와 아내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제의 효과를 임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식전이나 식후에 복용하면 됩니다. 호흡 곤란을 느낄 때,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때 수시로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과 함께 들 수도 있고 물 안 마시고도 들 수 있습니다. 이 약은 특별한 처방전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치료제는 절대로 부작용이 없고 아주 안전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치료제는 무료입니다. 이 약의 이름은 땡큐 테라피라고 부릅니다. 감사 치료제. 약의 이름이 감사 치료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땡큐 테라피라는 책을 내면서 그 서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모든 병을 고쳐주는 특효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7편만 하더라도 감사란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1절, 8절, 15절, 21절, 31절 보면 계속 감사하라 감사하라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하라고 할 때가 만사가 아주 오케이고 태평성대할 때만 감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편 기자나 또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들에게 감사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은 감사의 이제 시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 말씀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참 고난의 역사고 어려움의 역사였습니다. 큰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저 떳떳하면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심지어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포로 생활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감사하라.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말씀,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 선하다 하는 말은 이 창세기에서도 이 말이 나오는데, 그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하시고, 그 첫째 날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다는 말하고 선하는 말이 그런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선하신 그 구체적인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이제 여호와께서는 특히 그의 백성들에게 인자하시고, 그 인자가 그냥 들쑥날쑥이 아니고 잘할 때나 잘하지 못할 때나 영원히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자하시게 대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뭘 생각하느냐? 감사할 때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나 못해요. 여호와를 아버지로 모시고 이제 받아들인 사람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께 감사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게 내 능력으로 내가 다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백성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그 사람만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만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것을 알되, 네? 알되 그네들은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는 겁니다. 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감사라는 말을 시편 107편에서 5번 말하는데, 이제 그때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에 그랬죠. 또 제가 몇 구절,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찬송이라는 말이 감사하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에게 감사할지로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에게 감사할지로다. 마치 그 노래의 그 후렴 부분처럼 그 감사라는 말을 하고 그 뒤에 꼭 이 말이 따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제 첫 번째는 보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해방돼 가지고 광야로 왔습니다. 그렇죠? 광야로 왔을 때 그래도 광야에 뭐 도시가 없었어요. 성을 쌓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유리하는 유목민 같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옮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광야에서 저네들이 방황할 때에,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광야에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마시게 해주신 그 역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도 어쩌면 광야의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런 생활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성도 없고 방어벽도 없는데, 우리는 군대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서바이벌 할까?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러게 성도 없고 도시도 없고 농사도 짓지 못하고 뭐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줄이고 목마름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110편 10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어야겠고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잠언서 6장 23절에 보니까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명령은 하나님 말씀이죠.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인도하시고 길을 보여주시는데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감사 대신 불평만 해야 되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기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광야로부터 또 줄이고 목마름으로부터 또 이 방황하는 그런 길에서부터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라. 10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여기는 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거역하여 포로가 되어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구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제 하나님의 정죄를 받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세컨 찬스가 있습니다. 세컨 찬스가 있다는 거 얼마나 참 고마운 일이고 다행입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강구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6절에 바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회개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구해주셨다. 17절에서 22절. 우리 이 땅에는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다 하는 것은 뭐 잘 모르고 뭐 무식하고 교육을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보고 그래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부자 어느 농부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한 추수를 해놓고, 야, 이거 어떻게 다 해? 창고를 막 짓고 뭐 그러는데,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어떻게 합니다? 어리석은.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제 그냥 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면 받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짐짓 알고 죄를 짓기도 하고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를 깨달았을 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 고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배신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아섭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23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바다의 풍랑으로부터 구해주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옛날에는 무역을 특별히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많은 참 무역 이런 상행위를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참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어떤 모습인지 23절에서 32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파야시보다. 허리케인이나 태풍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바다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보죠. 그런데 능력의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다.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광풍이 여호와께 일으키면은 그냥 이게 일어나는데, 그 배가 그저 정말 조그만 뭐처럼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금방 어떻게 될 것처럼 그렇게 해주죠. 그런 모습을 여기서 쭉 이해합니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태풍 바다에서 만나보셨어요? 저는 비슷한 거 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찬잔케 하십니다. 광풍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잠잠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삶에도 정말 찬잔한 미풍 속에서 그냥 엔조이하는 그런 거 항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잔잔한 데서 합니다. 참 멋있다. 석양이 얼마나 멋있나. 저 하늘의 별은 얼마나 멋있나. 그렇게 감상도 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 인생이 엄청난 광풍이 일어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잘못해서 죄로 인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네. 때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광풍을 잠잠케 해주시다. 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얘기예요.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영원합니다. 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때로는 광풍도 만납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정말 아무도 내 주변에 사람이 없고 나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광야의 생활도 합니다. 때는 얼마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굶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여호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아멘.